소연자매가 간증하는데 뭐 동화책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본인 얘기를 네,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감동됐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얘기해주면서 참 느끼게 됐지만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부르심은 바로 그분과의 교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동행, 거기에서부터 사실 모든 게 나오게 돼 있고, 사실 그게 빠져버린다면은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시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그 구원의 이후에 갈망하신 게 바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교제로의 특권, 교제로의 부르심이고, 그 교제 가운데 모든 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소연자매님이 와서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씩 변화가 일어나다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와닿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줬죠. 바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이렇게 거하기 시작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자리에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런 교류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정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서 도발적으로 저희 간증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예배 다 끝났는데 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도 조금 늦었어가지고 좀 한 주 동안 묵상하셨다가 다음 주에 하시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나 이런 도발적인 간증 보고는 언제나 좋습니다. 도발적인 간증 보고는 있다면은 저에게 오셔도 좋고요. 또는 셀리더 분들에게 항상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심는다면 반드시 추수를 거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게 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종교적인 접근이죠. 종교적인 접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절대자인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서 무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면 알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함인데, 그러나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도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이미 지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다면 우리 삶에서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바른 것을 심는다면 바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에 꾸준히 심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심는 걸 놓치게 될 때 사실은 거기 분야에 대한 심지 않는 다른 잡초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믿음으로 걷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동행하여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의 관점을 갖게 되고 세상의 관점에서 가지게 된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뱉어낸 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 행동들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바른 것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심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그리고 3월 한 달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네 가지 것을 우리가 정말 꾸준히 심어보자 라고 네 가지 것을 가지고 다음 같이 봐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심자. 왜냐하면 꿈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걷게 하는 원동력이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매일 꿈을 향해서 품고 꿈을 묵상하고 꿈에 심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걸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꿈을 잘 심으셨습니까? 네. 꿈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 신령 가운데 품고 그게 우리 안에 정말 지배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 삶엔 그 꿈을 그린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소연자매님 저기 나중에 부동산 저희 잘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꿈은 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 바라보는 게 꿈이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들을 창조해내게 합니다. 삶은 영적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족보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는 것도 그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람의 삶에 이런 운명이 지어지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 삶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은 그런 역사들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 그들의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고 잘못된 걸 믿는다면 세상에 흘러간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감각지식에 나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풍파에 휩쓸려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내 생각들을 노출시키고 거기에 내가 포기한다면 그럼 그것들을 사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꿈을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꿈을 우리가 매일 꾸준히 우리 신령 가운데 심지 않는다면 다른 잡다한 잡초들이 우리 삶을 침투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절하십시오. 마귀를 거절하는 방법 우리가 생생히 하나님이 주신 꿈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우리가 또 오늘은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심어야 되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우리가 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영적 발전에 우리가 꾸준히 심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매일 꾸준히 정말 신실하게 멈추지 않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변화될 겁니다. 소연자매 처음 교회 올 때 이런 모습 상상하셨나요?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가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같은 반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건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의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개념부터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 그 구원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저주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건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탄생은 본성이 전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우리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앉힌 바 되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바로 우리가 그분을 대리하여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이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본성이 성장하게 하도록만 한다면 우리 삶에 고민하는 많은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은 그 본성 안에 생명은 그 생명 안에 본성이 있죠. 그리고 그 본성은 자라나면 그 본성의 특질들, 그 본성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잠깐 뒤에 한번 봐볼까요? 저기 어린 엄마에게 매달린 저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건 아직 사람 같진 않습니다. 왜죠? 본성이 사람이지만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점점 본성이 강화되고 점점 강화되면은 사춘기를 지나서 아리따운 여성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거고 점점 강화되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기능하게 돼 있죠. 본성이 강화되는 건 그 본성에 소유하고 있는 능력의 나타남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태어났다면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드신 분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물인데 제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잘 자라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늑대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나면은 어렸을 때는 강아지들처럼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늑대는 육식이기 때문에 강아지들부터 먹고 싶을 겁니다. 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한번 씹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강아지는 자라면 자랄수록 충성되게 여러분 익숙하게 듣던 비유가 좀 아니죠? 좀 병아리를 잡아먹는다는 비유를 들지만 옆에 있는 강아지부터 잡아먹어야죠. 자기 친구들. 그래서 강아지는 자라나면 개의 본성은 이렇게 충성되고 주인을 딱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딱 하게 되도록 이렇게 자라날 테지만 늑대는 점점 자라나면 주인도 씹어먹어버리고 싶어서 점점 가서 이렇게 반갑게 마주치다 어느 순간 손을 한번 먹었는데 피가 맛있는 거죠. 그 맛을 본 순간 주인도 잡아먹을 겁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본성은 강화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났을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본성은 죄에게 종로로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로 인하여 육신에게 속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죄의 저주인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최종의 궁극인 죽음의 노예로 죽음의 두려움 아래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이후에 우리가 재탄생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받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인식하고 이 생명을 풀어놓게 하고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명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돼 있습니다. 예, 평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명 안에는 외부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걸 가지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절제 그냥 못하면 못한 대로 먹으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더라도 그러나 본성에 심으십시오. 본성에 심는 시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냥 육신적인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것들이 하게 나오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신 구원의 성취는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바가 없는 자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해질 것인 게 아니라 완전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전함이 성장하여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잘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한계들, 내 기질, 내 성품 또는 나의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평생 깨지 못하던 그런 한계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쉽게 됩니다. 정말 쉽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쭉 자라오면서 2007년에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정말 제가 그 캐릭터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과 위배되는 좀 잘못된 그런 성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꾸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꾸길 원해서 한 2년 동안 정말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면서 점점 제가 막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바뀌니까. 어떻게 나 이걸 못하냐, 못 바꾸냐?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제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자라나도록 그냥 내어드렸더니 한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 본성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저의 캐릭터는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잘 자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심는다면,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다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어요. 믿지 않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다 하더라도 항상 행동에 기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뭐뭐 해야지 결과가 나오고 뭐뭐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오른쪽으로 걸어 다녀야 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이렇게 행동적인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고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지? 라는 게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와도 그냥 젖어들게 된 건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고백하라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예배 나오라는 거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네요. 이렇게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벌써 부담되게 되고 노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살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제와 관계죠. 데이트할 때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권태기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데이트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샘솟고 사랑 가운데 더 넘치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평생을 이렇게 동행하며 이렇게 가시겠죠? 제가 보라준 사람 같이 사는 게 의무적으로 제가 막 살고, 보라준 사람한테 통화할 때 의무적으로 좀 퇴근할 때 전화해 드려야 되구나, 전화해야지,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고 호흡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캐치되게 되면
우리 행동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밥 먹고 싶은 거를 내가 먹어야지라고 의무적으로 먹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먹고 싶으니까 먹잖아요.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경험한다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본성을 잘 알고 우리 본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걸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알게 된다면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어떤 자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였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폈으며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졌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졌고 함께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고 지음받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에서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하나된 분, 피조물에 숨겨진 그 영광 예수 안에 나타났네.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지었고 지음받은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지음받은 게 없는 그 피조물에 숨겨진 영광이 바로 마침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을 지은 분이 세상 안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을 지은 그분이 세상 안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된 통로가 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종이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그 글 배후에는 영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종이에 적어 놓은 거예요. 나는 조규송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김보라의 아내다. 나는 자상하다. 나는 김보라의 남편이다. 김보라는 나의 아내다. 나는 사랑하는 딸을 가지고 있다. 내 딸은 하임이다. 그리고 내 딸과 아내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쭉쭉쭉 적어나면은 적어놓은 게 그냥 우리가 이제 시를 보듯이 읽고 그렇구나. 그래, 나는 조규송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통 대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그 말씀에 적혀있는 그 정보는 사실 종이에 적힌 글이지만 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적혀있는 그 글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나 영적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하는 정보가 필요했고 그걸 우리 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대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뭐죠? 우리의 본성인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의 씨로부터 왔고 이 씨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짐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건 이 썩어짐의 씨앗으로 온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의 근원은 재질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을 종이에 적힌 글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영이요 생명이자 우리를 살리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 DNA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의 DNA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말씀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본성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으로 구성된 우리의 본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말씀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본성은 그 말씀과 섞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유일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변화는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 한계를 깨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한 그 변화는 말씀이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가 하나가 되게 되면 변합니다.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게 되죠. 생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봐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라 했으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건 뭐죠? 내 평생에 나를 한계짓던 그 한계들에 대해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제한하던 모든 것, 내가 만약에 자꾸 혈기를 부리고 싶지 않은데 혈기가 나오는 것도 한계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 모난 성격이 자꾸 나타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도 한계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 삶에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 중독이든 그게 어떤 영역이든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유는 더 큰 확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캐파가, 능력이 5라면 그 5 이상의 6의 상황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5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확장시켜서 5의 한계에서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를 계속 자유케 하도록 내어드려지면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다워지게 됩니다. 그럼 능력이 본성의 강화로 인하여 더 나타나게 되죠. 더 나타나게 되고 더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일치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꾸지 못하던 꿈들을 꾸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소년자매가 간증했죠. 내가 단 한 번도 공부하다 보면 고시 공부를 저도 또 해보면 알겠지만 그 고시 세계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편협해지고 되게 이제 예민해지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남을 어떻게 누가 바라볼 여유가 있습니까? 수험생인데 제 코가 석자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유케 하자 자기 삶에서 학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삶에 변화가 일어나자 꿈꿔보지 않던 꿈을 꾸게 됐죠.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성품 안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혼권은 우리 심령이 원하는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심령은 나가서 확장하고 다스리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벽하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우며 말씀이 능히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말씀이 능히 우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히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히 우리 삶의 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우리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강화되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능히 우리 삶을 세우고 일으키고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모든 한계짓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유업이 있게 하리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히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어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내 개인의 삶이 변할 것이고 나의 성품이 변할 것이고 나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변화로부터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왜죠? 본성에 힘이 없고 이 간단한 본성을 강화시킨 작업을 하지 않고 혼으로만 받게 되면 혼으로만 받으면 다 행동으로만 해야 된다는 슈드비로만 나와요. 근데 안에서부터 힘이 없고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힘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을 보며 해석들이 나오게 되죠. 그 해석들이 점점 나오게 되면서 복잡해지게 됩니다. 복잡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고군분투하게 되고 복잡해지게 되고 아주 어려운 걸로 꼬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아멘. 바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작동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죠.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예외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은 다 지배받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아서 결국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의 중심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중심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기인된 게 이기적이게 하고 육신적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게 하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나고 나타나게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생명 안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그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우리 안에서 이게 자라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죠. 바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 삶에 그 구원의 실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출, 보전, 해방, 자유케 됨, 온전케 됨,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은 그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영역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한 번의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탄생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영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에 넣고 그걸 우리가 입으로 동의하여 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백은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것은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하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것을 동의하여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동의하는 게 뭐죠? 믿는 거죠. 믿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있고 우리 입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고백했는데 변화가 없어야 하는 분들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잘 자리 잡아 있는 그 위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믿지 않는데 고백하면은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나을지어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나을지어다. 안 낫네 역시. 역시 나는 아직 좀 치유는 멀은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을 수밖에 없는 계시가 일어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바로 고백하고 그냥 믿고 행동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포인트는 우리가 그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먼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의 본성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풀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꾸준히 매일 한다면 우리 인생은
1년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럼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 우리 존재를 지배하게 되고 밖으로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고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고백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 문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집에서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고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해서 그 어려움 상황에서 막 고백하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데 막 고백하는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막 그냥 그 감각에서 오고 있는 그 정보들이 소용돌이 쳐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믿어지지 않고 지금 다른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거나 요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을 하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 기도집 가지고 있는 거기에 앞부분에 최소혜 목사님이 고백 기도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백하러 들어와서 영적인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올 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도록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전환만 일어나도 소용돌이 치는 두려움이나 정보들은 정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신뢰를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황에 두고 있거나 나 자신에게 두고 있거나 조건들에 두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보통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될 경우 내가 신뢰를 내 스펙에 뒀거나 조건에 뒀거나 상황에 뒀거나 또는 내 힘의 어떤 의지에 뒀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하세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전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 세상의 소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 세상의 정보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둡니다. 바로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신 당신께 저의 온전한 신뢰를 맡깁니다. 신뢰를 조정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더라도 두려움이 물밀듯이 사라질 겁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된 정보들이 싹 희미해지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사랑의 본성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만약에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냥 그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서도 너희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누군가에 대한 내가 원한이 있거나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사랑이 아닌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혹시 걸려 있다면 사랑 안에 내어드리십시오. 그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돼요. 거기에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고백하기 전에 잠깐 혹시 에스더님 반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우리 잠깐 이 시간 고백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내가 신뢰를 두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그 신뢰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바카세 가르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만 돌려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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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 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자비로우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사랑 많으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신뢰를 당신께만 둡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신뢰를 두지 않고 또는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오직 아버지 당신께만 신뢰를 둡니다. 당신의 말씀에만 나의 신뢰를 둡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 심령을 담아서 믿고 고백하면 우리 본성이 풀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는 이다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나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나의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주된 어떤 병기도 요력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 클래스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같이 살아갑니다. 나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하실 때 이렇게 논스톱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그 문자를 탁 튀어나와서 갑자기 실패를 거절합니다. 막 안에서부터 깊은 차오름과 함께 고백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부터 울러나올 때는 방언으로 기도 섞어하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백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최대치로 누리는 삶, 풍성한 삶, 정말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유업을 가져다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 당신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당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